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용성 목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 환하게가 아니고 환하게예요. 옆에 사람 환하게 하지 마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가장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어휴, 확실히 크네. 저기 우리 어린이들 굉장히 큰데, 와, 초등학교 남학생 한 6학년 정도 되면, 여러분 막 그럼으로 하는데 6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아! 성경은 안 읽어. 일단 소리 크게 하는 거야. 어차피 내 목소리 안 들리는 거. 아! 하고 마지막에 아멘! 6학년 달인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유, 참 멋있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할까요? 타협. 그게 뭔데? 시작. 타협 그게 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스빈 성교회 대표이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 광성교회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연부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혹시 저를 보시거나 저희 집회 참석해서 저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를 한 번이라도 봤다. 어유, 감사해요. 모르는데도 안다고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이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감사해요. 왜? 그만큼 저는 아주 무명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제자 광성교회가 워낙 한국교회 또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들에 비하면 아주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저의 가족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장경동 목사님은 아세요? 장경동, 어른들은 거의 다 알죠. 장경동 목사님. 애들은 잘 몰라요? 요즘 시대는 이제 워낙 그렇구나. 장경동 목사님 저희 형님이시고요. 장경동 목사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왜 장경동 목사님은 아는데 장용성 목사를 모를까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무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저를 아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거의 다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무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자보다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한 무명한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이 기독교 역사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1등을 기억합니다. 야, 1등이야 1등이야, 최고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명한 자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베드로,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죠? 모두가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1등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명문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눈에만 띄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연약한 자, 때로는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는 분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얘기야,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좋은 가문도 아니야,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이 시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실패자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산에 보면요,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직접 심어야 되거든요, 소나무는요. 그런데 소나무 말고 참나무는요, 사람이 심지 않아도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산에 참나무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산에 참나무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IQ가 아주 낮은 한 동물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다람쥐 때문에. 다람쥐. 참나무에서 뭐가 떨어져요? 도토리가 떨어집니다. 참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면요, 다람쥐는 이것을 먹기 위해서 뭐 할까요? 막 먹다가 입에다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에다 한 7, 8개를 입에다가 도토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볼따구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어디 가느냐면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올라가기 힘드니까 자기 주변에다가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자기 집 주변에다가 도토리를 땅을 파가지고 숨겨놓습니다. 땅을 깊게 파가지고 도토리를 다 숨겨놔. 다 숨겨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려. 그러니까 도토리가 없으니까 또 그 도토리를 주우려고 또 어디 갈까요? 참나무 밑으로 또 가서 또 뭐 할까요? 입에 한가득 물고 또 도토리를 부숴 와가지고 또 뭐 할까요? 또 저장해. 또 저장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잊어버려. 그렇게 도토리가 열심히 일해줘가지고 온 산에 참나무가 그렇게 많이 퍼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IQ가 낮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1등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 똑똑하지 않아도, 아니 꼴등이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야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들은 왜 자꾸 1등만 되려고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등은요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꼴등은요 올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1등은요 성적이 떨어질까봐 우울증에 걸립니다. 꼴등은요 떨어질 성적도 없어서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너 공부했냐? 그러니까 1등은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꼴등은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왜? 공부를 안 하거든. 다 너희들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던져줍니다. 엄마가 보고 놀래죠. 야, 넌 이걸 성적이라고 가져왔냐? 그럼 이 아이는 뭐라 말하면, 엄마 이게 성적이니까 가져왔지. 똑바로 봐. 이게 성적표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누굴 닮아? 엄마에게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 아이들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아. 오히려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너무 1등 되려고 하지 마세요. 1등 되려고 하지 마시고 꼴등이어도 괜찮아. 꼴등이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축복이고 또 대학교에 떨어지면 여러분 저주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유, 목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너는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세상적인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싫어요? 예수 외에도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다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제가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 사는 애들은요 공부를 잘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아이들은요 앞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선생님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 시키는 대로 따라.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하라고 하면 답이다 외치는 거예요. 자,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이 앞에는 밥 달라고 하나 예수가 밥이다. 배고파서 대답을 안 해. 저 뒤에서는 예수가 답이다 그런 얘기. 이건 예수가 잡니다. 예수가 잡니다. 다시 두 손 번쩍 들고 누가 가장 크게 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답이 될 거야. 두 손 번쩍 들어 예수가 답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이게 막 치면 돼요.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네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모두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사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정말입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정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자, 여러분 목소리로만 난 예수로 우리 주님 들으시도록 간단한 큰 목소리로 두렵지 않는 예수로 가장 크고 진실하게 난 예수로 정말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대.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예수면 답입니다. 예수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졌다. 우연히 빅뱅.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어.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되었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사가 되었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가면서 뚝 떨어졌습니까? 주었는데 마이크래.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크게 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난다면 이거 뭐 한 거야? 고장 소리가 나야 돼. 할렐루야. 아, 여보세요? 할렐루야. 오, 마이크가 고장이 났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 뭐 해야 돼요?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요? 이걸 제일 잘 아는 데가 어디야? 이 마이크를 만든 공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장이 났습니까? 육체에 고장이 났습니까? 여러분 뇌에 고장이 났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 쓰실 거예요. 아멘. 이걸 고치고 고쳤는데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어. 그럼 뭐 할까요? 갖다 버리는 거야. 인간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쳐 쓰려고 해도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모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게 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명. 따라 사명. 사명.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배가 많이 나와서 베드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셔. 누구에게? 목동 양치기에게.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다윗은요, 집에서도 무시당했어.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어. 왜 그러냐면 다윗의 형제들이 꽤 많았어.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인지 아는 사람? 7번째. 7대 맞아야겠다. 아니었어, 비슷했어. 또 다시, 우와, 9번째. 야, 어떻게 7번째, 9번째? 몇 번째? 8번째래 얘가. 8번째, 9번째?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치러 광야에서 양을 쳤다니까. 생각해봐. 첫째 아들, 첫째는 여러분 부모가 어떨까요? 와, 첫째니까 얼마나 귀여워.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우리 왕자님, 오르르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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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니까 첫째는 인정받아.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어. 둘째도 괜찮아. 아이고 우리 둘째가 태어났구나. 야 역시 우리의 아들이야 딸이야. 둘째 괜찮아서 자 셋째도 괜찮아. 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괜찮아. 셋째까지는 괜찮은데 넷째가 태어났네. 넷째 또 태어났어? 자 그럼 다섯째가 태어났네. 너는 어째 다 나왔냐? 여섯째가 태어났네. 그만 좀 나와. 일곱째 어우 지겨워. 자 여덟 번째 드디어 다윗이 나왔다. 이런 괴물.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다윗 그가 태어난 거야. 여덟 번째. 그러니까 형들도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도 무시했다고. 혹시 여덟 번째 손 들어봐. 자 첫째 손 들어봐. 집에 난 첫째다. 와 맞네. 귀하게 종기에게 컸을까. 둘째 오 둘째 맞네. 둘째. 자 셋째 오 셋째도 있어요. 와 셋째. 와 여기까지. 이게 넷째. 진짜 넷째야? 넷째. 와 다섯째 있으면 진짜 확실히 다섯째 맞아? 진짜 다섯째야? 아닌 것 같아. 엄마 손 내려. 다섯째 없어요. 다섯째. 아쉽네. 다섯째 있으면 선물 주려고 했더니. 거짓말로 자꾸 내가 다섯 번째 태어나다고 하지 말고. 다섯 번째. 이야, 다섯 번째 정도 태어나니까 이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 다윗은 여덟 번째였다고. 무시당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장인 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었던 80세 노인, 혹시 여러분 80세 손들어? 80세 모든 세대인데 80세 계십니까? 그 80세였던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뭐라고 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쓰시겠다는 말씀하죠. 미디안 사람들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리니 내가 너를 보낸다. 누가 봐도 큰 용사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난 겁쟁인데요,
나는 의심도 많은데요. 나는 가장 어린아이인데요. 나는 이제 8살이라고요. 8살인데 제가 뭘 하겠어요? 아니, 8살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자, 이 어린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중학생들, 자, 중학생들 손 들어봐요. 야, 이 앞에 외계인 부대가 앉아 있습니다. 중학생을 향하여 외계인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외계인이?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냥 괴물이. 미안해. 너희들은 외계인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중학생 박수. 야, 자, 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야, 박수. 멋지잖아요. 특별히 고3 손 들어봐. 고3 왔어요. 야, 고생길이 훤하다. 그런데 이거에서 와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대학생, 청년대학생 손 들어봐요. 여긴 청년대학 써놓고 다 작년부만 있나요? 청년대학생 손 높이 들어봐요. 우리 대학생이 손을 이렇게 수직히 들어, 이렇게 높이 들어요. 우리 청년대학생들을 박수. 우리 어른 세대 장년부 손 들어보세요. 장년부. 네, 박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이들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세상은요, 대단한 스펙을 요구합니다. 야, 너의 이력이 뭐해?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스펙을 찾습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또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야, 어느 교회 다녀?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야, 교인 수는 얼마나 돼? 개척교회야? 대형교회야? 이것은요, 다 사람들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거기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무명한 저 장용성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제자 광성교회로 부르신 것도, 여러분이 이곳을 다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길을 갑시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실수로 이곳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실수로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자, 이번엔 옆에 사람 널 부르신 뜻 축복하며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한번 널 부르신 뜻.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오늘도 널 이끄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 믿네. 오늘도 우리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옆에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실수로 만들지 않았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야.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시마다 때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두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2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찬양, 죽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는 뭡니까? 오늘 다부연 예배니까 와야 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손을 들어? 헐, 쩐다. 저 사람은 또 왜 울어? 헐, 대박. 육적으로 와 앉아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어떤 사람들은 막 감동에 겨워서 막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 막 빠른 찬양할 때 막 미친 사람처럼, 내가 볼 때 약간 미쳤어. 특히 여기 중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이 여기 가운데 통로에 나와가지고 남학생들이 막 지들끼리 내가 볼 때 애들 심각해. 더 심각한 아이들을 봤어요. 요 뒤에서 율동했던 남학생. 얘는 완전히 대박. 이쪽에 기둥이 안 가려서 이쪽은 볼 수는 없었어. 내가 저기 앉아, 여기 앉아가지고 막 격파를 하고, 카메라가 나를 안 잡네. 카메라가 나를 못 따라오네. 그렇게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야, 그렇게 중학생 같아. 그 중학생이지, 그제? 야, 누가 저런 아이를 외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미친 아이지. 그잖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남학생 이 앞에서, 그것도 중학생 1학년이? 그렇게 생겼어. 1학년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보통 중학교 1학년은 저렇게 안 합니다. 벽에다 대고 찬양할 때 이러지 않아요. 엄마 같다 이럴지도 모르지. 근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춤을 추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집회 때만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집회 때만 하고 수련회 가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예배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죽었어요. 한국교회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예배 전에 먼저 왔었어요. 새가족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누가 기도하는 거냐고. 교사들이 기도한다라는 거야. 얼마나 막 큰 소리로 기도하더니 야, 감동이 되대. 감동이 된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들고, 내가 감동을 받는, 야, 요즘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12시간 기도? 죽는 줄 알았을 거야. 저녁 9시에, 그 다음 9시까지 그냥 올빼미처럼 뭔가 12시간 나를 생각하긴, 나를 생 건지 너를 생 건지 모르겠지만 12시간 기도한다니까. 전도사님 빨리 끝내주죠. 배고파 죽겠어. 라면, 야식. 안 봐도 뻔해. 그런데 12시간을 버텼다라는 게 어디야. 대단하잖아. 우리 중고등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때는 저녁 9시에 시간 새벽 2시까지 한다고 목사님이 요즘 약간 이렇게 좀 필 받으셨는데 새벽 4시까지 연장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들은 다 뭔가 2시도 찍겠는데 4시. 여러분의 표정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요즘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고 찬양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나는 오늘도 여기 올 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10명 모이는 곳에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데 가서 보면, 야, 여기는 대단하대. 우리 아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많다라는 거예요. 딱 올라가 보면 다 졸고 있어. 말씀을 안 들어. 다 죽어있는 시체들만 앉아있어. 그래서 여기도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방실 전도사님, 방실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에 다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0명 정도 모일 겁니다. 그러게. 그래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연부 하는데요, 다 모든 세상들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모이면 또 가서 봐야지. 과연 이들은 또 어떻게 할까. 근데 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저기 다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와, 주일 학생들 막 더 열심히 찬양하고 막. 나는 그런 모습에 갑자기 막 내 심장이 두근. 심장이 막 두근. 나왔어. 나온 거야. 난 그래서, 야, 제자 광성교가 진짜 제자구나. 제자란데 열받아요? 진짜 제자구나. 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감동을 조금 받고 가요. 많이는 안 받고, 조금. 많이 받으면 열받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받고 가는데, 야, 이 교회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예봇을 입고 있는 이거 막 예봇이 벗겨지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구나 너무 좋아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의 아내 여왕 미갈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왕이여 태통을 지키시옵소서. 왕이여 쪽팔립니다. 어찌하여 왕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우상을 다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야. 제자 광성교회 말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주님이 꿈꾸신 길로 나오는 거야. 제자 광성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길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래 내가 안수하노라. 그러면서 윤석열 형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럴 때 갑자기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평상시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 받더니 맞추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보면서 대통령이요 쪽팔려. 자, 그 말을 들었던 윤석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하 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고요. 주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예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 다 늙어버렸어. 다 늙었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물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늙어서 나온 사람 없죠? 태어났는데 50이 아이고. 태어나서 여보라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짖는 기도. 배고파도 똥을 싸도 이 응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이게 뭐냐? 기도야, 기도. 엄마를 받아 응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한 5살, 6살 되니까 유치부 예배를 들어가. 그리고 유치원에 가. 유치부 예배, 유치원 가서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생님과 엄마 나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 올게. 그리고 엄마 빠빠 노란 차를 병아리 차 타고 엄마 안녕. 5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왔나? 왔어. 우리 아들 잘 갔다 왔어. 엄마 잘 갔다 왔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노래 배웠어. 무슨 노래? 곰새마리. 곰새마리 배웠어? 어떻게? 한번 우리 아들 한번 보여줄 거야? 알았다 엄마 보여줄게.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죠. 아빠가 엄마가 애기가. 아빠가 면 뚱뚱해 엄마가 면 다 뚱뚱해. 애기가 면 너무 귀여워 우쭈 잘한다. 이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박수를 막 해서 아이고 귀엽구나 우리 아들 우리 공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엄마가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곰새마리. 발음 똑바로 안 해? 알았어 엄마. 한번 불러봐. 곰새마리. 노래 똑바로 안 불러?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5살 된 아이가 유치원 차시 딱 내리자마자 엄마 유치원 다녔습니다.
너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예, 제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은요, 곰수리. 그래, 한번 엄마한테 보여줄래?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5살짜리가 이러면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엄마도 정상이 아니야. 어린아이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이게 정상이야. 드디어 유치부 예배를 갔네. 7살이야. 유치부 예배 갔다 왔어. 유치부에서 뭐 배워서,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엄마 싹트네 배웠다. 싹트네 어떻게 하는데? 싹트네 싹타야 내 마음의 사랑이. 그러니까 엄마는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공주.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갑니다. 3학년이 되었어요. 싹 안 트네. 싹 트긴 뭘 트냐. 3학년 되더니 갑자기 순수함이 사라져. 이 아이가 6학년이 되었어. 싹 트긴 트냐? 6학년 되더니 찬양은커녕. 왜? 이미 6학년이 되는 순간 주일학교에서는 가장 어른이신 됐어. 장로님 권사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벌써 어른 돼가지고 찬양을 안 해. 내가 쪽팔리게 1학년 애들하고 내가 같이 놀아야 돼. 이렇던 애들이 중학교 딱 올라가자 갑자기 자기가 더 무서운 중2가 노려보고 있네. 근데 중2는 뭐하고 있냐? 찬양할 때 절대 일어서지 않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중학교 1학년 선배님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런 아이들, 뭔가 이상하잖아.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야. 변질이 돼. 그러다 이랬던 아이들이 고3이 되잖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뭔가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나 수능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3을 마치고 대학교 올라가자 교사를 시키네. 교사가 됐어. 중등부 1학년을 맡았어. 자기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봤던 대학교 1학년 선배 선생님이 일어나봐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선생님만 미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잖아. 목사님 어린이 집회도 많이 다니고 청소년 집회도 다녀보면 다 비슷해. 그런데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거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청소년들은, 중학생들은 외계인이래. 중2병에 걸린대. 중2병이 걸렸다는 거야. 중2병, 외계인이래. 이 중학교에만 올라가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을 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입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터집니다.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방언이 터지는데 18, 28, 38 이런 시베리아 허스키 이런 바카스 하면서부터 막 알지 못하는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그러고 나서 공부해야지. 공부했다고 그만 좀 잔소리 하라고. 짜증난다고 문 닫으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뀌었어. 어쩔 TV 작절 TV. 이상해졌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어디서? 권능의 날 어디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근세로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기만의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기만 모든 원수 굴복. 자,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예, 원포트레이고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망말 누라 찬양하라. 영광 들썩들썩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망말 누라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카메라가 누굴 잡습니까? 지금 이거 다 수동으로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조정하다 보니까 좋은 장면을 잡을 수 없는데요. 카메라맨이 여기 있다. 카메라맨. 지금 마찬가지죠. 거의 이제 그냥 전체 샷으로 잡는데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딱 앞에 지금 V질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야, 제자광석에 오늘 다연부 집회가 있다더라. 가가지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카메라 한번 다 잡아봐라. 천사 10명을 보냈어. 10대 카메라가 돌아가요. 하나님, 저 중학교 2학년은 코딱지 파고 있습니다. 아이 더러워. 야, 돌려라 돌려. 저 여학생은 하품하고 있습니다. 야, 돌리라. 저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명이 열심히 찬양하다가 코딱지를 파서 던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남학생 받아먹습니다. 야, 그런 장면 잡지 마. 야, 좀 뭔가 좀 감동이 될 만한 장면 좀 잡아봐라 했더니 어머, 저기 고3 여학생이 찬양을 합니다. 야, 너무 홀리하다. 야, 더 장면 클로즈업 해라. 갑자기 눈물에서 뭔가 흐릅니다. 눈물이 또르르르. 야, 그거 클로즈업 해. 클로즈업. 야, 감동이 된다 이거지. 근데 그 옆에 감동되는데 그 옆에 사람 남학생이 있어. 고등학교 2학년. 야, 저 장면 잘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여러분, 오늘도 천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수송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예배가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 부르짖다라는요, 부르고 짖는다라는 거. 이거 합성어야. 부르짖다. 불러.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짖어. 월. 이게 기도라는 거야.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게 기도야. 근데 배고픈데, 엄마 3일을 굶었다요. 먹을 것 좀 없나요? 덜 배고픈 거야. 배고프면 엄마! 하나님을 부르고 짖으라. 하나님! 이게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 네,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개가 그 도둑과 눈이 마주쳤어. 이 낯선 우리 주인이 아니야. 월.
월. 이건 개소리가 아닙니다. 부러지는 건 뭐야? 이게 개소리입니다. 제가 이 소리가 유튜브에 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생이 자기 그 친구한테 이걸 보여줬대. 야, 우리 목사님 진짜 개소리 잘한다. 한번 들어볼래? 하고서 제 설교 영상을 보여줬어. 유튜브에서. 유튜브 유스비전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유스비전 TV. 그래서 이 친구가 보여줬는데 갑자기 내가 하니까 자기 옆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있었대. 자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내가 옆에 유튜브에서 하니까 갑자기 그 개가 눈을 부었더니 같이 짖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 목사님 진짜 완전 개소리다. 부르짖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래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겠냐고. 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두 손 번쩍 시작! 아이, 부르짖으라니까 그래야 들리겠냐고.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이러잖아. 소리 지르죠.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교회 금요 기도의 말씀, 너는 부르짖으라 26번째 시간, 죽은 기도와 살아있는 기도, 이게 어제 저녁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야외 갔다가 물에 빠졌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박한수 담임 목사님이 물에 빠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수영을 못해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제자 광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 장로님, 저 물에 빠졌어요. 장로님, 사실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김지훈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나요? 임성민 목사님, 나 주님 품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님이 수영 못해서 죽으셨어. 왜? 부르짖어야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 이방실 전도사님이 물에 빠지셨어. 이분도 역시나 수영을 못해. 어머머머, 내가 여자인데 오늘 집회를 해서 어제 미용실도 다녀왔는데 이를 어째? 어머, 내 머리. 사람 살려요. 저 방실 전도사요. 콧속에 물이 들어오네. 죽을 것 같아. 목사님 아무도 없나요? 저 방실에 방실 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소리를 질러야지.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 어머, 불 났네. 어머, 안방까지 불이 들어오네. 어쩌지? 아, 문을 연다. 그 다음 소리를 지른다. 사람 살려. 여보세요? 여기 25층이에요.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살려주실래요? 어머, 엉덩이가 뜨거워. 삼겹살 냄새가 나네. 바로 구워 먹어야죠. 불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야! 이게 기도라는 거야. 이게 기도. 여리고성에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눈 멀었어. 평생 거지로 살았어.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던 오병이 기적도 일으켰대. 그런데 그날따라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린 거야. 야,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 수많은 사람 저기서 막 찬양 오니까, 야,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고서 그가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눈먼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들었을까요?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 무리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아니지. 내가 목소리가 작았나 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하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목소리가 작았나 보다. 이번엔 진짜 냅다 크게 질러야지. 우리 주일 학생들 벌써 이러고 있어. 마지막을 가장 크게. 저 뒤에서는 애기가 울고 있나 봐 지금 벌써.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두 손 번쩍 들고 예수야만 하겠어요. 예수야만. 준비 시작. 아유, 그렇게 해서 들리겠어? 그렇게 하면 안 들려. 가장 크고 가장 길게 하는 거야. 어떻게? 가장 크고 가장.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가장 크고 길게 하다가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야. 자, 두 손 먼저 들고 예수의 가장 크고 길게 시작. 아멘! 아멘! 알았어. 우리 주의 학생들은, 야 불났냐? 우리 주의 학생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크고 길게 하니까 예수야, 여러분 소리보다 받으면 더 크게 했어.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소리를 들어. 뭘 못 들었어? 너 나 죽이고 싶어서 그러지? 너 그러길 바라는 거지? 이번에는 들었어.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고 나서 멈추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누가 나를 애타게 잡고 있구나. 누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예수님 여기 거지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불러? 저기 거지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죠, 바쁘신데. 아니다, 그가 나를 애타게 잡고 있으니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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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수! 예. 안 보이니까. 예수님 그를 보시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요 최신 스마트폰이요. 이게 아니야.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요 피자요. 피자도 아니야.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으다으다으다으다. 그러자 아멘 뿅. 오, 눈이 떠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정말 교회를 다녀도 나는 뭐 대신앙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라인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찾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땀 흘려봤어? 땀이 피와 함께. 그 말은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야.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이렇게 영화로 많이 봤어. 책으로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 Father, Oh my God. 이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땀이 떨어지지도 않고 핏방울 되지도 않아.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게 예수님의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했길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리고 나서 아빠지야 실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1시간을 냈어요. 1시간.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은 뭐하고 있느냐? 얘네들처럼 자빠져 사요. 졸고 있어. 야!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졸 때가 아니야. 깨어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지 했더니 제가 요즘 피곤해서요. 연애하느라고 바빠서요. 돈 버니라고 피곤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왜 그런 핑계를 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서 예수님 또 가서 기도해. 1시간을. 그러니까 또 왔더니 또 자빠져 사네. 제자들은 다시 또 가셔. 또 기도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3시간이야. 그렇게 기도하고더니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거야. 그러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다 잠들어 있다고. 병들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도 기도하지는 바쁘다라는 거야.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그런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역자들도 교사들도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갑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주는 곳, 말 잘 듣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건요 타협이고 변질이야. 언제는 십자가 지고 가겠다며,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찬양을 다 바꿔 불러야 돼.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너도 따라가라. 난 안 가. 그 힘든 길 내가 왜 가? 청소년 사춘기라고 여러분 핑계대면서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세상의 것 적당히 즐기고 게임도 하고 술 담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너 술 마시세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친구들은 담배 펴도 너희들은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다 게임 중독, 게임 중독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연애하니까 나도 연애해야지. 지금 너희들은 연애할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할 때야. 아멘. 이곳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혹시 연애하는 애들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연애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아멘. 크게 하는 애들은 없는 애들이야. 있는 애들은 절대로 아멘 못해. 진짜 깨질까봐. 그런데 깨지라고 선포해야지. 지금이 너희들이 남자친구나 쫓아다니고 여자친구나 연예인이나 쫓아다닐 때냐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커플들이 CC 커플이잖아요. 시시한 커플 있잖아요. 시시한 커플, CC 커플. 그 친구들이 남학생 여학생이 손잡고 가거든. 그 여러분 눈에 띄면요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세요. 가로질러 가. 그리고 뒤돌아서 한마디에 예수 이름으로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지금이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사귈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예요.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10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정말 어린 나이일까요? 성경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8살 손 들어봐요. 혹시 8살 우리 어린이 8살. 네, 이쪽에 8살 아이들이 있어요. 저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모시게 옳은 일만 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더라는 겁니다. 그가 16살 되었어요. 16살 손 들어봐요. 16살 중학생이지. 중3 16살. 저 나이에는 요시야가 뭐 했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제거. 이게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르니까 패스하고요. 어릴 때 여러분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장성에서도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더라는 거예요. 26살 손 들어봐요. 26살 이 청년의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던 한국교회가 무너졌어. 이 교회를 내가 새롭게 해야지. 26살 청년의 나이에 이런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이 요시야는 흐트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도 10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어기면서 믿음의 절기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진다 해도 나는 절대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지켰어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타협이 돼야 됩니까? 고3이면 여러분 예배 안 나와도 됩니까? 고3이니까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고3이니까 더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 교회를 안 나와 공부하라는 거야.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 시험 기간이니까 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기만, 고3이니까 아유 이해해. 야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와? 대학교 가는 순간 교회 안 다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쑥에도 던져집니다. 사자굴쑥에도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를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앉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바벨론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겁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겁니까? 좋은 직장 가고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예수님의 목표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다고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였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의 어떤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타협, 그게 뭔데? 나는 타협 같은 거 몰라.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적당히 코로나 핑계대면서 예배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웠습니다. 전염병을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적당히 타협했어요. 다니엘의 신앙, 요셉의 신앙, 바울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게 정상이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는 이 코로나 시기에 막 예배 목숨 걸, 기도에 목숨 걸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자라고 말했던 목사님들이 먼저 예배를 중단하고요 벌벌 떨었어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선배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성경 속 인물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불쑥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사자굴쑥에 던져질 수 있다고요. 제자들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겠다라고, 고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미래 보입니까? 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 마음껏 다 대줍니까?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의지할 게 뭐냐고요. 해외 가서, 호주에 가서 유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대학교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너희들의 미래가 열리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의 필요한 건 예수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세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미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봐.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미래가 꽃길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모 마음에 안 들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뭘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는데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세계 곳곳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간다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많이 보잖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울 수 없어서,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대학인가요? 좋은 직장인가요? 누군가요? 여러분 좋은 배경의 학벌이에요? 어느 정도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사님은 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5번째. 우리 형제가 6형제였어요. 아들 셋, 딸 셋. 우리 엄마가 아들 셋, 딸 셋 낳는데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낳았어. 굉장히 질서 있게 낳았어. 나는 몇 번째냐?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5번째야. 5번째부터는 우리 엄마가 날 생각도 없었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뻔했던 아들이야. 그런데 태어났어. 내가 뭘 의지해? 뭐 부자 아니야. 가난해. 작은 시골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상 용화동 635번지 버스, 시내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런 정말 깡촌,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나에겐 꿈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 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책임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년 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라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알죠 누군지. 누구예요? 장경동 노후. 제 이름은 장동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장용성이 누구야? 몰라. 제가 해외를 나가도 장용성 목사가 온데 이번 강사가 장용성 목사래. 누구야? 몰라. 아주 무명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명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영혼들을 치유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소외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 아이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이에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고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삼으며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계회 나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버티세요, 버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더욱더 간절하게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예뻐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운 아이들이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 말하는데 그 친구가 이해해 줍니까? 교회 선생님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 목사님이 이해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이 아이들은 누가 위로해 주냐고. 너희들은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싶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찬양하지 못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아이들이 무너졌을까? 왜 눈물을 흘릴 수 없을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얘들아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해도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살아갈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상주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저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어린이들 앞에서 웃고 울고 마음껏 뛰고 그러면 저런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동안 기뻐서 예배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 뛸 수 없었던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뛰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시 길을 갑니다. 왜 이 사역을 안 할까요? 돈이 안 돼. 왜 목사님 하다가 포기할까요? 돈 되는 사역이 아니야.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 계속해서. 그래도 교회 또 나가.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래도 또 쏟고 또 쏟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무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예수를 만나는 한 사람만 나온다면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주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학생들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자,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예수. 우리 중학생들만 예수, 오직 예수. 그렇지. 우리 고등학생들 예수. 우리 청년들, 장년들 모두 예수.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무익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시간 관계상 오늘 할 수가 없어. 다음에 다시 불러준다면 입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갑자기 기대가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병든 사람이 와서 손 얹었더니 병이 나.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손 얹으니까 귀신이 또 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손 얹으니까 성령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 고등학교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못합니까? 믿는다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너무 종교성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안전매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눈 먼 자 눈 뜨네 찬양은 그런 가사들에서 전부 다 눈 먼 자 눈 뜨게 하고 찬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한국교회 안에. 왜?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지 않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나라가 아닌 정말 열악한 그 땅에서는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안진배가 일어나더라고. 눈 먼 자가 눈을 뜨더라고.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영상을,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유튜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멘. 거짓말을 치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스님의 부산절 건강하게 걸을지어다. 이루어진 몽골입니다. 지난 10월 달이었어요. 지팡이 짚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찬양하는 데 나왔어요. 예수 스님의 예수 스님의 예수 이름으로 맹했더니 걷지 못하던 지팡이를 내던지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뻐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1년 전에 이 사람은 하필
보이지 않는 사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년 전부터 시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 바르시죠. 성령에 그 말씀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예수 이름의 도사죄. 시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밝게 보일지어다.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보인다는 그 말에 통역하던 사람이 놀랐어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대.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여요. 외국인이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께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저 아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이. 한 5살이나 6살 됐을 거예요. 합니다. 엄마의 공로를 하시는 예수님. 엄마가 눈물로 아이의 그 걷게 해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이. 아이가 걷기 싫어요. 저 애는 처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걸을 수 없었던 아이가 저렇게 걸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사실 어릴 아닙니까?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지난달에 있었던 필리핀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어요? 저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지저스.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입에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는 외칩니다. 열리라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했어요. Jesus. Jesus.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Utos ako pangalan ni Yesu Kristo. 섬차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mouths. 말이 입이 튀어기 시작. 아, Amen. 제가 앞에서 이거 내 입 모양을 보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다시 해봤어. 예수. 파파 예수. 여러분 점차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시면 보시고 학생들이요 어린이들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으로 강단에 올라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앞에도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읍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가 후 찬양단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얻으셨네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측량 여러분 통로에 무릎 꿇어도 괜찮습니다. 통로에도 무릎 꿇으세요. 그 앞에도 나오세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만, 영원히 난 용납된대, 영원히 난 용납돼.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나는 주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육케 하셨네, 사육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 간단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육케 하셨습니다, 사육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세요, 전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만 높여 찬양하세요. 주를 그렇습니다. 예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주. 자,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옆에 사람 손 붙잡고, 두 손 높이 들고,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들으세요. 예.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회복돼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불 다 켜두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소리 주의 길에 몰아주니,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신대. 모두 외치세. 구원이. 자, 2절 다같이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완성, 두 손 높이 들고 마른 뼈가 사,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 전대. 우리는 주수할 되어 주 말씀하지. 점점점점. 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 자, 두 손 높이 들고 보라, 목소리로만 보라.
자,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더 크게 보라 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주님 오실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기쁨으로 다 같이 쩍쩍쩍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맘대 예수 나의 영혼 내 구세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원, 투, 쓰리, 고!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 주님을 하시네 주 사랑하는 법 주님을 하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주님께 소리 질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할 거예요 내사 소리 질러 위대한 두 손 높이 들고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할렐루야 준비됐습니까 예수 영원 궁극의 주님 One more time 예수 나의 one, two, three, go 예수 나의 영원 궁극의 주님 자,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하신가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하신 위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언제나 위대하신 와 위대한 맘에 한 손만 자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이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로 위대하신 위대한 내 맘에 한 손만 자 준비됐습니까 예수 나의 영원의 오세주 원, 투, 쓰리, 고! 예수 나의 원 more time 예수 나의 원, 투 예수 나의 영혼의 다시 한번 예 원 more time say 예수 나의 영혼의 쩍쩍쩍쩍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찬양하리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무궁의 주님만을 찬양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예 무궁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늘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나 뭐하자고요 주님의 임재 어디서 권능의 날개 어디서 그의 능하신 기쁨으로 사랑해요 그 소리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사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그렇죠 주의 나라 자 멋있게 자 준비됐습니까? 주에 달려줘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식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땅을 누나 찬양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식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가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힘 어디서 앞에서 권능의 어디서 뒤에 그의 능하신 힘 다같이 큰 소리로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어디서 권능의 날개 어디서. 자 이번에는 사랑해요. 사랑의 하트. 사랑의 하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사랑 주의 임하네. 모든 것을 굴복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자 준비됐습니까? 달려보는 거야. 아이처럼 춤을 추며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누려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선식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누려 찬양하라.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큰 소리로 주님께 소리 질러. 주 내 제사에 어찌 잠잠하지 마세요. 다같이 기쁨에 소리 질러. 주를 향하 나의 사랑.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자 준비됐습니다. 마음껏 자 달리는 거야. 원, 투, 쓰리, 고! 큰 소리로 내 모든 기쁜 내 춤추리. 기쁨의 소리 질러. 나 더 크게 외칠지어다. 나 주님 앞에 높이 뛰어봐. 나 주님께 기쁨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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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하 주를 향하 멈추지 맙시다. 멈출 수 없네. 준비됐어요. 마지막으로 간다. 그렇지. 내 모든 큰 소리로 나 기쁨의 주시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어요. 내 모든 삶 주 안에 힘내. 기쁨의 주님께 소리 질러 외칠지어다. 가장 크게 외칠지어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찬양팀 같이 찬양해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예, 자유교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